시편 107편은 우리가 그 저자도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를 보면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제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의 죄인들은 그 토굴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 감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지의 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런 그 현장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 또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곳을 이렇게 보면 토굴입니다. 깜깜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발에 채우는 착고로 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토굴은 불도 없죠. 그리고 이 습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상황이 지금 낮인지 밤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물론 뭐 밖에서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릿하게라도 낮이구나, 이게 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혀 분간이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토굴이거든요. 토굴. 그러니까 이 토굴 속에 이 갇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토굴 속에 지금 갇혀 있다.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지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삶이 마치 죄인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이들에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굴 속에 들어가면 지금 소망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발에다 착고를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착고는 이제 큰 이 쇠뭉치에다가 이렇게 쇠를 연결해 가지고 발을 묶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상태에서도 도망갈 수가 없지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도 앞에도 입구에도 이렇게 철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죽기 전에는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도 열악하고 그냥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 이 감옥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와 같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지요. 죽지 못해서 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착고에 묶여서 토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때 되면 뭐 벗어나겠지, 자유가 주어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뭐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더 암울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절망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의 상황을 마치 감옥을 비유로 들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당시에 비참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했고 분명히 명령을 했지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역했다고 하는 얘기는 불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떠난 자리에 오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식이 잘못될 때, 잘못하고 있을 때에 뭐 혼낸다든지 또 뭐 매를 든다든지 하면 맞는 자식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이제 선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하나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포로로 끌려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극도로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로로 보낸 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했다.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들이 정말 미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했을까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죠? 지금 고통을 줬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가서 뭐를 받아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뭐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보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지금 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앞에 그 감옥으로 비유해 있잖아요. 그럼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 당시에 토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병이 걸렸다고 약을 주겠어요? 무슨 병원을 데려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아프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안에도 1차 진료받을 수 있는 모든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진료를 받아요. 1차적으로 진료받고 약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될 때는 소견서를 써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당일로 이제 호송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호송차로 싣고 갔다가 진료받고 이제 교도관들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시키잖아요. 앞에 면회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형을 집행하는, 며칠 전에 형을 집행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도망가는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됐든지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왜 만약에 그거 안 하면 나라가 뒤집어지죠. 난리 나죠. 그 안에서 뭐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거기 교도소장이라든지 거기 교도관들을 그만두겠어요. 다 엎어서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시스템이 갖춰있다. 아무리 사형수를 할지라도 일단은 아프면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 제도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토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죄수들을 뭐 병 걸렸다고 해서 뭘 해주겠어요? 그냥 죽으면 갖다 그냥 버리는 게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포로니까 포로.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는 그냥 일반 물건이에요. 그냥 갖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써먹다가 죽으면, 병 걸리면 그냥 나 갖다 내버리는 거지 뭘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게 그때의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얼마나 상황이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항상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환난 중에 그랬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 그 고통을 당할 때에 뭐 했어요? 지금 이들의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환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찾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잖아요. 아무도 세상적으로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들끼리 뭐가 도와줄 수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포로인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 누구 찾기를 원했어요? 다시 겸손해지고 하나님 찾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이들의 기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선민이었잖아요. 대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자, 우리가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절 이제 14절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건 뭐예요? 이제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앞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앞에 그 도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발에 착고를 채워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끊어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끊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벗어버린 게 아니라 끊어졌어요. 이 얘기는 끊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킬 때에 완전한 구원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등장시키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결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착고죠, 착고.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10절에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권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과 14절에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는 절대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역사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완벽하게 오늘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참된 진리를,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배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총회장 할 때 그 부서기로 있었던 목사님, 그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뭐 대전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 같이 일했던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확인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상의를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금방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총회장님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불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식이 목사하고 목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불교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유가 됐든 딸이 됐든 가서 얼마나 번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기독교장이고 하면 이렇게 뭐 뭐라고 할 텐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걸 보여주신 마음이 없었겠죠. 그런 지금 연락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자,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16절과 연결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다. 이 얘기 뭐냐면 앞에 그랬잖아요. 그 가서 보니까 토굴에 앞에 철창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쇠는 습기가 차고 하니까 이게 쇠도 썩잖아요. 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식되면 그냥 밀고 뭐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착고를 찼으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노수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은 쉽게 녹아요, 안 녹아요? 이것도 녹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쇠보다는 단단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빗장을 쇠빗장으로 넣어놨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자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뭐하지, 이게 지금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 뭐 했어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빛장을 꺾으셨다. 그래서 이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15절에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고 출애굽했던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게 지금 이 참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냥 손 얹으면 병을 낫고 이것만 기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 자체가, 내 자신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 덩어리.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 우리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 1절 한번 우리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으니 여호와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찬송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있거나 하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를 찬송하는 삶은 마땅한 삶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꺾어버렸어요. 완전한 자유를, 이에게는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왜 이들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또 미련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 17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정말 미련한 자들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적 덩어리입니다. 기적 덩어리. 그 민족 자체가 기적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미련한 자, 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게. 그러니까 마땅히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납니까?
세상 사람들 말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대로, 아이, 죽음이 끝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끝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고통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에 고통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계속 따라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자잖아요.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세상으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미련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을 거슬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다가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으면 입맛이 있어야 입맛 떨어져요. 밥맛이 있어야 밥맛 떨어져요. 오늘 밥이 여기 나왔다니까 밥맛 떨어졌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18절 봐요. 그들의 모든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왜 싫어해? 입맛 떨어졌다니까? 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요, 만사가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지금 착고에 그 토굴 속에 지금 감옥이 토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거기서 지금 이제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감옥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감옥이 나와서 그래요. 처음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그냥 죄인이지만 황당하고 갇혀져 있으니까 거의 안 먹는데요.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사식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적응되면 먹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 지나고 이제 병이 걸리고 자유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끝난 거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왜 죽어요? 왜 못 먹어서 죽지. 그렇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장례 지내는 거 봤어요? 그런데 왜 입에다가 쌀을 불려가지고 넣어요? 여러분 그거 못 봤어요? 못 봤구나. 양반들은. 그 충청도는 탈관을 합니다. 지금은 잘 안 해요. 탈관을 하기 때문에 관을 그냥 다 산소에 가서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신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염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7마디를 묶어요. 꼭 7마디를 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맨날 염으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시골에서 맨날 그 일 했어요. 아버지 혼자 침 놓고 밤이고 언제고 맨날 두드리고 그러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쌀에 입에다 넣고 다물게 만들고 염을 합니다. 난 그걸 봤어요. 왜? 그리고 손톱도 자르고 발톱도 자르고 머리 잘라서 해서 넣고
막 별거 다 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 넣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쌀은 음식이니까 먹으면서 가야 되고 돈을 조금 넣는 건 여비래. 그래야 잘 가신대. 아니 그랬어요 진짜로. 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못 먹어서 결국은 사망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포로 생활할 때의 상황이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상황이었다. 이게 한마디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 또 나왔죠. 고통 때문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요 앞에 부르짖기 전에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만약에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을까 안 들었을까요? 여전히 교만한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고통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오늘 똑같이 구원했다고. 자, 13절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 듯.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뭐 했어요?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고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이 위험한 지경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구덩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구덩이에서 이들은 사망과 흑암의 구덩이에서 이들을 뭐 했어요? 건지셨다. 그래서 앞에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절대 없죠. 절대 없죠. 만약에 예수 밖에도, 예수 이외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구원 주는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15절과 똑같이 나왔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1절도 똑같이 해요. 31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 합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뭐 하라고요? 선포할지어다.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혹시 내가 몰라서 잘못 전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돼요. 왜? 나도 이 성경을 100%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세상에 이 성경을 100%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잘못 전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단성이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그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조금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만큼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지금도 그렇게 좀 추진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냥 이거는 뭐 안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건축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 후배인데 은퇴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좀 이렇게 합쳐보려고 좀 했었어요. 그래서 왕래를 했어요.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이제 다 돼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총회장 할 때 임원들이 그분이 장로 부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그 얘기 나오길래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장로님 이거는 절대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은 교단이 아니었어요. 이제 감리교회였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설교를 들을 때는 거의 같은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차이 난다.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하고 반드시 차이 나기 때문에 장로님 거기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말을 듣고 조금 더 검증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안 돼. 지금 이제 다른 교회하고 지금 매칭을 해줘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다른 교단을 뭐 이렇게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반드시 차이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장로교에서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이게 듣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를 가르쳤던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늘 했던 얘기가 저는 잊지 못해요. 우리 설교자는 마치 총을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잘못 쏘면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 다 쏴서 아군을 다 죽인다고 이 말을 수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지금 누구를 죽인다고요? 우리 아군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교수님이 늘 얘기했다는 거는 도깨비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만 그대로 전해라.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총을 들고 서 있구나. 내가 잘못 쏘면 우리 아군이, 성도들이 다 죽는구나.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제가 이제 원고는 준비하지만 지금 제가 원고 한 편도 안 봤어요. 안 보지만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냥 원고해서 작성해가지고 그냥 읽으면 뭐 벗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학교 가서 강의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고는 준비할 때 좀 탈피하는 게 좋겠다. 그냥 제가 경험상 설교할 때 내가 준비했던 원고와 전혀 상관없이 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나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 잘못 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백성들이 망했느냐, 왜 이 고통을 당했느냐,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따라온 게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